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 배신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또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렇게 심판을 받자 울부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또 구원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많은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제 특별히 드보라와 야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들을 특별히 4장과 5장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오늘 말고 어제 며칠간 보았던 6장을 보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고 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하시고요. 또 그렇게 고통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리가 계속 봐왔던 패턴과 같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또 그렇게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나타내시는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이 본문 7장의 말씀은 이제 기드온과 그의 군대가 미디안 족속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대를 구별하시고 또 축소시키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7장, 특별히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결국 멸망시키고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적이 바로 이 미디안 족속과 같이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멀어지게 하는 이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요, 이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사실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문제 제기하고 계세요.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내용이 뭐냐 봤더니, 전쟁을 나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의 숫자가 너무나 많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군대의 숫자가 많은 것이 좋을까요? 군대 숫자가 적은 것이 좋을까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이 아주 강국이고 우리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은 상대라면 우리 군대의 숫자가 많은 것이 좋을까요? 숫자가 적은 것이 좋을까요? 많은 것이 좋다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32,0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6장 2절로 가보게 되면 이 기드온 이야기가 시작될 때 이렇게 서머라이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얼마나 이 미디안 족속이 자주 쳐들어오냐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해서 만들었대요. 그렇게 자꾸 피난 다녀야 되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디안 군대가 많이 괴롭혔고 강했다라는 것이죠. 또 사사기서 8장 10절로 가보게 되면 이 미디안 군대와 지금 대결을 해야 되는데 이 미디안 군대에 몇 명이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해야 했던 군대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이었다는 것입니다. 3만 2천 명이 절대 많은 숫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훨씬 더 약하고 게임조차 되지 않는 그런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숫자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2절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셨던 그 이유는, 만약 지금 이 숫자 그대로 3만 2천 명이라는 숫자 그대로 전쟁에 나가서 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했을 때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숫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이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는 다윗이 그 당시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고요. 정말 아무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도망을 가는데 그 강한 블레셋 군대가 홍해 가운데 수장되는 것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대에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 또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멸망하게 되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 영적인 교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의 과정,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텐데 이 두 번의 과정을 통해서 32,000명이나 되는 인원을 300명으로 축소시킨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약해졌을 때, 더 보잘것없고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체험하게 되는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또 놓았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정말 생사의 기로에서 너무나 어려운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 성도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해드리는 것이 좋을까? 어떠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까? 너무나 많은 고민 가운데 그렇게 성도님을 찾아뵈었고요. 약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고 또 성도님께서 하시는 많은 말씀들을 듣고 나왔는데 그 신방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제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먹먹함과 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30분 동안의 시간 동안 제가 들었던 많은 간증의 이야기 속에서 성도님께서 가장 많이 언급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더 큰일이 났을 것입니다. 저는 이 투병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너무나 다양한 간증을 몸도 편치 않으신 분께서 막 열변을 토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그렇게 막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젊은 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더 감사하지 못했고 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자괴감과 부끄러움에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많은 회개와 반성을 하는 가운데 주차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서 내가 스스로 너무 강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능력과 나의 소유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점점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그러한 나의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사실 사탄이 유혹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왕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그것을 먹으면 오히려 너의 눈에 밝아지고 너희가 죽지 않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돌려 말하면 너희 스스로 충분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희 스스로 그러면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권세가 있는 자들이야 라고 유혹하면서 자꾸 영적인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 아담과 이브는 the fall, 멸망했고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였어요.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엎드리고 다시 순종해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는 것이 진짜 승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그 수많은 영적인 교만한 마음들, 또 그런 자세들이 다 제하여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약할 때 더 크게 체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꼭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연재해나 직접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이 자연재해, 즉 홍수로 몰살시키시기도 하시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블레셋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수장당하기도 하고, 또 히스기야 왕을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로 인해서 18만 5천 명이 죽게 된 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좀 질문해 봐야 될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은 것이 영적인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아예 3만 2천 명을 다 돌려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미디안 족속을 치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적으로 하게 하셨구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셔도 됐는데, 왜 굳이 이 300명이라는 숫자를 남기셨을까? 그 질문 우리는 꼭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이 3만 2천 명을 추리시는 과정을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3만 2천 명을 추리시는 과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이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3만 2천 명에서 절반이 훨씬 넘는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이에요. 사실 이 두려움과 누구보다도 씨름했고 싸움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 이들을 이끌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6장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사인, 표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준비한 젖어있는 무교병과 고기를 불을 일으켜서 태우신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에게 명하신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세워놓은 바알 제단과 또 아세라상을 직접 기드온으로 하여금 부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 말씀 가운데 사사기 6장 27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을 실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혹시라도 내가 아버지가 세운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무너뜨리면 나에게 피해가 오진 않을까, 나에게 손해가 오진 않을까, 이런 것들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 기드온은 결국 그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2만 2천 명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분명 기드온이 이들을 불렀을 때 들었을 텐데, 우리가 6장 34절과 35절에 가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 징표를 받은 기드온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자신의 고향 사람들인 아비에셀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하고요, 35절에 보니까 자신의 지파 사람들인 므낫세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하고, 또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3만 2천 명인 거예요. 기드온이 그렇게 사람들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표를 주셨다, 승리할 수 있는 사인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때도 불구하고 이 2만 2천 명의 사람들은 결국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간 것이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자들을 추리신 과정을 보면 5절과 6절에 그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9,700명이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엘리미네이트 됩니다. 추려지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개가 핥는 것처럼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마신 자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마신 자 9,700명이 결국 탈락을 하게 되었대요.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9,700명의 사람을 추리셨을까, 이 견해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개가 핥는 것처럼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마셨다라는 것은, 또 그들이 무릎을 꿇지 않고 마셨다라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봤을 때 그들이 언제든지 적들이 와도 볼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자세를 취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 가운데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물을 마셨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즉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이라는 것보다 자신의 육신적인 해갈을 더 우선시했다는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만약 그러한 해석이 맞는 해석이라면 지금 이 엘리미네이트 당한 사람들, 추려져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육신적인 필요가 더 먼저였던 사람들이었겠죠. 실제로 우리가 사사기서 8장 4절로 가보게 되면 이 추려진 300명의 용사들이요 이렇게 합니다. 기드온과 그의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들은 그들의 육신적으로 피로했고 배고프고 목마른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명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또 두 번째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사명에 끝까지 집중하며 나의 육신적인 필요보다 사명에 집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또 자신의 육신적인 필요가 더 먼저였던 사람들,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사실 오합지졸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300명 그 작은 숫자가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타내는 자들임을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섬김의 자리에 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청년부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2021, 2022 이 1년을 청년부 사역팀으로 섬길 청년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청년부의 재적이 약 4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22명의 청년들이 사역팀에 지원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인도하셔서 각 팀에 이렇게 골고루 청년들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을 다 모으고 그 사역팀에 지원한 청년들을 다 모으고 다시 한번 퀄리피케이션과 또 리스폰시빌리티가 무엇인지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커밋하는 자리를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그 20명의 청년들이 복음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가운데 책임감 때문에 습관적인 모습들 때문에 교회를 섬긴다면 사실 공동체는 훨씬 더 어려워지고 훨씬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성경에 관심도 없고 그런 분들이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면 사실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명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아닌 당대함으로 나아가는 자, 또 순종하는 가운데
끝까지 사명에 집중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영적으로 겸손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사명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복된 한우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서 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고 또 가장 피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가장 멀게 만드는 우리의 영적인 교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또 육신의 피로보다는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자들임을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본문에 나타난 그 모습들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명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